오늘 하실 내용들,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침례 성도들이 도박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부하셨고요. 오늘은 흡연을 하지 않는 이유, 침례 성도들이 춤을 추지 않는 이유, 그리고 침례 성도들이 로켓롤 음악을 듣지 않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적인 말씀을 이제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습관이거든요. 술 먹는 습관이 들어있고 담배를 피지 않는 습관이 들어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자마자 이것을 끊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 교회 가서 혹시 이거 하지 말라면 어떡하지? 하는 이 걱정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교회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술은 분명하게 안 된다. 좋은 것이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지도 말라. 포도주 잔에 영롱한 빛이 비치는 것도 보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고민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흡연의 경우에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사실은 없습니다. 흡연이 아마 그 당시에 있는 습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말씀 안 하셨을 텐데, 하지만 흡연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고 어른들에게도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에 유사하게 맞추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침례 성도들이 흡연을 하지 않는 이유. 흡연은 다른 많은 약물들과 같이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성이란 것은 이것을 한번 흡연하게 되면 이게 맛들인 다음에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뇌에는 쾌락 중추가 있습니다. 그 쾌락 중추에 담배에 있는 물질이 분비하게 되면 그 쾌락 중추가 달라붙습니다. 그럼 쾌락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들어올 때마다 쾌락을 느끼니까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역에 실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바로 흡연의 중독성 때문입니다. 흡연을 사실 마약으로 취급해야 되는 겁니다. 흡연은. 실제로 마약입니다. 마약과 기전이 똑같거든요. 일으키는 기전이 똑같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너무나 널리 쓰이고 있고 사회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의뢰이기 때문에 제가 마약으로 규정을 안 했다 뿐이지 기전이 마약입니다. 당신의 삶에 흡연과 다른 해로운 약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다음의 세 가지 기본적인 이유라고 해서 제가 서전트 목사님께서 이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이유입니다.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것, 100가지의 해로운 물질들이 내 몸에 들어온다는 것, 100가지 이상이죠. 사실 타르부터 시작해서 니코틴, 그 외에도 다른 탐에서 생기는 방사선들, 이런 것들이 다 내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흡연이 신체 해롭고 치명적이기까지 하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상식입니다. 심지어는 담뱃갑에도 이제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 담뱃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즘에는 성대암 환자의 후두절개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래도 피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흡연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쁘게 꾸며진 담뱃갑을 새로 사가지고 그걸 쏙 집어넣습니다. 안 보고 피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흡연하시는 분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습관이 한순간에 바뀌진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저희가 정죄할 문제인가라고 말씀하게 되면 저번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죄 단계 중에서 아주 낮은 단계의 죄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죄할 게 아니라 담배 핀다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미워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죄가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해야 될 상황이지 여기서 담배 피는 사람들을 정죄하자고 저희가 이 과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놓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금연을 합니다. 몸이 해롭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조차 금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금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건강상 이유 말고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몸이 성령님의 전이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다.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에다가 우리 대통령이나 아니면 아주 높은 장관이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을 더럽게 막 어지러운 상태에서 쓰레기가 범벅인 상태에서 모시고 오겠습니까?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계신데 이 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에게조차 높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굽신거리면서 우리 집을 초대할 때는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신 전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이 몸을 더럽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라도 구원받은 우리는 몸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서 우리의 신체는 블랭크 적어놨죠. 가로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장소란 것이죠. 그 몸은 신성하며 해롭다고 알려진 물질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배를 피지 않게 됐을 때 보통 일주일째가 피크에 달합니다. 몸에서 요구하거든요. 쾌락 중추에서 내 몸에 그 니코틴이 안 들어오니까 강렬하게 요구하면서 무술 일으켜 나가면 짜증을 유발합니다. 화를 내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분노케 합니다. 그게 일주일째입니다. 2주째 들어가면 조금 그게 줄어들고요. 한 달쯤 지나야 그 반응이 없어집니다.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 것인데 보통 옆에서 짜증을 내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피라 그러죠. 예, 그런 사람 많습니다. 부부가 남편이 담배를 끊었는데 막 먹으면서 짜증을 막 냅니다. 그러면 부인이 이제 차라리 그럴 바에 담배를 피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물질들이 의해서 우리의 정신이 조종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육체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이 조종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을 억제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내 몸을 이제는 조정하겠다. 성령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내 몸을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억제시켰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그의 몸이나 육신이 원하는 것, 그거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 지시하도록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몸 시킨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몸이 원한다, 담배를 강력하게 원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몸에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내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인 것도 안다면 이것을 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체적인 이유죠.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감정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이나 걱정 또는 감정적인 원인들에 눌려 있으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담배를 피면 머리가 멍해지면서 이것을 일순간에 잊어버릴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들이 크러치라고 되어 있죠. 크러치는 목발입니다. 목발인데 목발이 한 반쯤 잘려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기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져 버립니다. 담배는 이런 엉터리 목발이라는 것입니다. 엉터리 목발에 기대어서는 우리 몸이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빌립보서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여기서 우리가 담배에 의존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존하겠습니까? 이 말씀에서는 담배보다는 당연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100배, 1000배, 아니 만배 유익합니다. 담배에 의지하라 육체의 필요에 요구에 순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예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감사도 하나님께 알리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모든 예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담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경험을
해서 실제적인 삶에서 한번 겪어봤다 그러면 이 약물이 별 필요 없는 거죠. 평안한데 뭘 또 다른 평화를 일으키는 내 머리를 멍하게 만드는 약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술도 필요 없고 담배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되면 뭐 이게 중독을 느낄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은 안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만은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희한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도 너 그래도 잘 살고 있어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천명한 순간 담배 피고 술 먹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회통념상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목사님과 제가 어디 술자석에 가서 술잔을 놓고 술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논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목사가 집사가 그러면 되나? 하시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유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걸림돌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적인 이유네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흡연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담배 냄새가 엄청납니다. 듣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듣기 싫어요 하시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를 흡연하는 분들보다는 흡연의 해악성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구원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가서 말씀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권면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이 사람과는 피해야 된다는 그런 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은 위대한 전도자고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하지만 흡연가였습니다. 그런데 흡연가지만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씀에 뭐가 잘못이 있었나요? 물론 흡연은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거지만 그분의 말씀에는 뭐 특별히 잘못된 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그 습관만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흡연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아주 크나큰 제약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멀리해야 된다. 이건 아니란 겁니다. 술 먹는 남편이 있거나 담배 피우는 남편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말씀으로서 전도해가지고 끊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사람을 담배 피기 때문에 미워해서 나는 다시는 안 볼 거야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란 겁니다. 그 다음은 침례 성도들이 춤을 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춤을 좋아하십니까? 춤추는 거 좋아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좋아한 적 있습니다. 실제로는 좋아한 적 있습니다. 대학교 때 나이트클럽 가고 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때 주님 믿기 전인데 그때 좋아했습니다. 정말로. 가작하면 뭐 눈을 번쩍 뜨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고 싶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침례 성도들은 춤을 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춤은 성적인 것을 강하게 연상시키는 행위입니다. 특히 우리 옛날 춤들을 보시면 어깨춤이죠. 어깨춤. 허리 아래로 춤을 안 춥니다. 우리 조상들. 어깨만 딱 춥니다. 어깨만. 그리고 물론 여성분들은 치마가 있었기 때문에 다리 아래를 안 보이죠. 남자분들도 어깨만 췄습니다. 절대 성적인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거죠. 광대춤이나 이런 거 가면 이제 그렇지만 양반춤들은 절대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춤은 요즘 춤들을 보시면 어깨 위로도 추지만 다리 아래에도 엄청나게 진동이 심합니다. 몸을 밀착시켜서 포항 상태에서 춤을 추는 뭐 살사 댄스라든가 이런 것들, 무대장 춤 이런 것들은 육체를 과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금지사항들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런 춤들이 제일 처음 기록된 것은 언젠가 하면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와가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을 때, 십계명 받았을 때 자기들은 혼자 있으면서 이제 모세 죽었으니까 우리끼리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를 우리를 불러낸 하나님이라 칭하고 거기서 벌거벗으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32장 1절에서 29절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모세는 이제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고 이제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라고 명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그것들은 뭔가 하면 자기들을 귀에 있던 금기울이 같은 거죠. 이것들을 받아가지고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계신데 자기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신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을 만든 것이죠. 보여야만이 믿겠다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인간의 본연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보이는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음물을 드리고 화평 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광란의 파티를 벌인 겁니다. 광란의 파티. 먹고 마시고 취할 때까지 마시고 그 다음엔 일어나가지고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얌전히 노는 게 아니라 뛰어놀았습니다. 예. 요즘 말하는 흔히 말하는 금요일에 벌이는 그런 광란의 파티죠. 예. 내일 주말이니까 노는 그런 광란의 파티를 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어땠느냐? 25절 보시겠습니다. 32장 25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았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의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술짓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심지어는 이 벌거벗게 시킨 사람이 자기 형입니다. 아론입니다. 아론이 백성들이 벌거벗게 하고 뛰어놀았는데 아마 이집트에서 이렇게 놀았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축제가 있거나 이집트에 신전에 제사 지내고 나면 벌거벗고 뛰면서 성적인 문란함이 아마 극에 달았을 것입니다. 이 행태대로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옛날에 이집트에서 즐겼던 대로 놀았던 것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면서 시킨 거죠. 이제 이렇게 우리 예전에 하던 대로 놀아보자 했겠죠. 이런 상태가 춤과 관련이 있는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 것입니다. 결코 좋은 말이 안 나오죠. 좋은 말씀이 안 나옵니다. 춤에 관해서.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짧게 읽겠습니다. 그때 사분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였기 때문이라. 헤롯이 그를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대언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헤롯의 생일을 지킬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에 그가 맹세로 그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매 왕이 근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을 인하여 머리를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는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그의 제자들이 와서 몸을 가져다가 묻고 예수님께 가서 아뢰니라. 예. 헤로디아의 아내의 딸, 헤로디아의 딸이죠. 헤로디아의 딸.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헤롯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니 앙심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가지고 왕을 기쁘게 한 다음에 그 왕이 네가 원하는 거 하나 줄게 하니까 아주 깜찍하게도 발칙하게도 침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어린 소녀에게 나올 말이 아니죠. 사실은 어머니가 시킨 겁니다. 괘씸하니까. 이게 다 춤판에서 일어난 겁니다. 춤판에서. 성경에서 춤은 이렇게 가정한 것으로 좀 여기고 계십니다. 여기서 춤을 춘 사람은 누구입니까?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딸이 추었습니다. 헤로디아 딸이 추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좋은 내용으로 춘 게 아니죠. 이 일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 목이 베음을 당했으니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 대개는 춤을 추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 이런 말씀을 들어서 이제 춤을 추고자 합니다. 다윗도 춤을 췄는데요. 하는 거예요. 다윗 춤 췄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 앞에서 춤을 췄다고 나옵니다.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춤을 췄는데 그 춤을 추는 걸 보고 그 아내인 미갈 있죠. 미갈. 사울의 딸인 미갈이 보고 왕이 채신머리 어깨 이렇게 막 비난을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벌거벗고 춤을 춘다고 막 비난을 하니까 다시는 미갈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 앞에서 춘 춤 그것 때문에라도 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한 여자에게는 비극이죠. 사실 미갈에게는 비극이 일어난 거고 다윗은 미갈에게서 비난을 들었고 주 앞에서 춘 춤조차 이렇게 예, 결과적으로는 썩 좋은 일만 일어났다는 것은 아니란 거죠. 사무엘기하 6장 12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성궤를 들고 오는 거죠. 성궤를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번제 헌물을 드리면서 오는데 그때 다윗이 이 성궤 앞에서 춤을 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혼자서 춤을 췄습니다. 단체 군무 아니었습니다. 인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전체 군중들이 막 춤을 추면서 온 게 아니라 다윗 혼자서 춤을 추고 다른 사람들은 건전하게 이게 성궤를 딱 메고 레이 지파들이 성궤를 메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옮겼죠. 성궤를 서로 수레로 끌다가 그것을 우사라는 사람이 탁 잡으니까 우사가 바로 죽어버렸죠. 그냥 원래 성궤는 서로 옮기는 게 아니죠. 율법상 사람이 지고 제사장들이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긴 거에다가 또 레이 지파도 아닌 이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댔으니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이 거기서 생겼다라고 그 앞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춤도 다윗으로 하여금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사무엘기하 6장 2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6장 20절입니다. 그때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축복하러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어찌나 영화로우시던지 오늘 자기 신하들의 계집종들 눈에 몸을 드러내시되 마치 하잘것없는 자들 중에 하나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내셨도다 하며 조선왕조 실록 읽는 것처럼 완전히 아주 적나라하게 미갈이 비꼬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로는 미갈은 죽는 날까지 다윗을 보지 못하고 자식이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아이 같은 흥과 주님을 위한 찬양을 담은 다윗의 춤은 오늘날 춤과 아마 전혀 달랐을 겁니다. 이때도 아마 우리 조상들이 추던 어깨춤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다리를 바들바들 떨면서 추는 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뻐서 물론 뛰면서는 췄겠지만 허리를 드러내게 한다거나 굽신거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침례 성도들이 로켓롤 음악을 듣지 않는 이유입니다. 로켓롤 음악이 뭔지는 아시죠? 요즘에 팝 음악도 사실은 거의 로켓롤 음악이고 아이돌 음악은 거의 대세가 다 로켓롤 음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악의 이슈를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로 여깁니다. 어떤 이들은 클래식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재즈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컨트리와 웨스턴을 좋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로큰롤을 좋아합니다. 로큰롤 굉장히 흥미있는 음악이고 흥분시키는 음악입니다. 왜 흥분시키는가 하면 그게 리듬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듬이 있는데 리듬이 4분의 4박자 같은 경우는 강냥냥냥 강냥냥냥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거기에 변화가 있을 틈이 없는데 로큰롤 음악은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4분의 4박자를 하더라도 두 번째 박자, 네 번째 박자에 강을 줘가지고 사람이 심장이 두근두근되게 만들어가지고 신체 리듬을 확 바꿔버리면서 성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그런 음악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음악에 심취하는 이유는 성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흥분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CCM에도 있다는 거죠. 그냥 찬송가가 아니라 요즘 말하는 CCM 음악, 거의 아이돌 음악과 거의 비슷한 리듬에 주님, 예수님 이런 가사만 들어가고 전혀 맞지 않은 음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린 예배라는 거 아시죠? 열린 예배. 올리베렌에 하는 세드별교 같은 건 열린 예배 이래가지고 또는 구조자 예배 이래가지고 처음 딱 들어가면 음이 장대하게 나오면서 전자기타 쫙 치고 드럼 막 나오면서 사람을 일단 흥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아무 말만 해도
아멘 나오게 하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그 세탁기에 들어있는 어떤 설명서를 갖다가 쫙 읽으면서 그래서 이 세탁기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러면 아멘 나오더라고요. 설명서만 써도 흥분시켜 놓으니까 그냥 아멘 나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에게 뭐랄까 걸러지지 않고 말씀이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들어가게 하는 이런 예배들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주의 깊이 공부해보면 드러나듯이 로큰롤에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로큰롤 가수 중에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한 사람이 로큰롤은 그냥 섹스다. 로큰롤이 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의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서다라고 솔직하게 밝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목적은 음악하는 목적이 이들을 지배하기 위한 거죠. 자기 팬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음악을 한다라고 실제로 털어놓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로큰롤 음악을 듣지 말아야 하고 청소년들을 그런 사탄의 영역으로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TV 틀면 다 그런 음악입니다. 문제는 그런 거죠. 우리 일상이 그런 음악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음악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음악이 있고요. 주께서 받으시기에 고역인 음악이 있으십니다. 제가 이 과를 보기 전에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 교회 음악이라는 걸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예를 드시더라고요. 예수 사랑을 하심을 아시죠?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걸 이렇게 강약을 바꾸시더라고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러니까 그냥 랩이잖아요. 랩. 이래 돼버리면. 이 거룩한 음악을 랩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말씀과 이 바디랭귀지, 몸의 제스처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차분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완전히 음탕한 음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멜로디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과 가사는 일치되어야 되는 거고 가사가 일치되지 않는 음과 가사가 일치되는 음악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음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음악을 위한 하느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시와 찬송가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인류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음악의 세 가지 형태가 뭐로 나옵니까? 첫 번째는 시입니다. 시는 곡을 붙인 성경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가가 나옵니다. 찬송가는 성경 구절의 기초를 둔 노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적인 노래입니다. 옛 성품의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과 화답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음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가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기 위해서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들음으로 우리를 흥분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주께 노래하면서 막 방방 뛰기 위해서 이런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용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음악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힘찬 행진곡은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조례 때 교장 스님 분화 끝나고 나면 행진에서 들어가죠. 그때 행진곡 나옵니다. 그러면 교장 스님 분화는 지루해도 행진곡은 신나서 신나게 들어갑니다. 사람을 신나게 하거든요, 실제로. 음악만으로도 이렇게 신나게 하고요. 부드러운 오랑간곡은 사람이 마음이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한 발라드 곡은 영화에서 어떤 사랑 장면에서 이런 음악이 흐르면 우리가 옛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투에서는 전투할 때도 행진곡 부르지 않습니까? 사나이로 태어나서 한 부르면 사나이 된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흥분시키고 고조시키고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음악의 중요성을 보게 해주고 나아가서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른 음악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음악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멜로디와 하모니와 리듬입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 아주 생소한 사람입니다. 음악을 잘 모르고 제가 중학교 때 밖에 나가서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노래 부르라고 해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노래 부르면 음은 맞네 아니면 리듬은 맞네 정도만 듣지 잘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멜로디와 리듬과 하모니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문자로 본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이게 음악의 세 부분이 사람에게 있는 세 부분과 미치는 영향이 똑같다는 것,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멜로디는 영에게 영향을 끼치고요. 하모니는 혼에게 영향을 미치고 리듬은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멜로디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피아노로 치면 한음 한음씩 이어간 것이 멜로디입니다. 한음 한음 이어가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이렇게 하면 그 음이 하나 가지고 멜로디고요. 거기다가 화음을 넣거나 코드를 넣으면 하모니가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하모니를 넣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공포스러운 하모니를 넣으면 전혀 다른 음악이 되어버립니다. 공포영화가 되는 거죠. 주님을 대한 사랑의 음악이 공포영화스러운 분위기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리듬은 더 중요합니다. 리듬은 육체의 심장박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음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혼과 영과 육체에 끼친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삼국지에 보시면 제갈공명이 음악을 통해서 전쟁에서 패퇴시킨 일이 나옵니다. 구슬픈 필이 한 곡 부니까 밤에 다 사람의 마음이 낙심해가지고 적편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경건한 음악은 멜로디에 중심을 두고 화성과 리듬을 통제합니다. 적절한 화성을 넣고 적절한 리듬을 넣어가지고 사람이 춤추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큰롤은 멜로디보다는 북이 더 중요하죠. 북. 퉁탕퉁탕 하는 북이 더 중요하죠. 이런 걸로 로큰롤은 사람의 육체를 자극하고 사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로큰롤의 강조점은 비트에 있습니다. 비트는 고동과 진동해서 우리의 육체에 호소하고 로큰롤에 관한 다른 모든 것과 연결해서 불순한 생각과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크리스찬은 말은 크리스찬 록이란 말이 있죠. 크리스찬 록. 열린 예배에 쓰는 크리스찬 록. 드럼 확 치면서 사람을 흥분시켜 놓고 그 다음에 멜로디 잠깐 나오고 화음 잠깐 나온 다음에 설교자가 이 강단을 뛰어다니면서 그때 정장도 입지 않고 약간 머리도 흰것 띄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크리스찬 록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록은 있을 수가 없고 크리스찬 록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로큰롤 음악의 가사들은 되게 사악하고 개팍하고 퀸 음악 요즘에 많이 나왔으니까 아시죠? 엄마 저 사람 죽였어. 이게 음악 가사입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가사에 그런 게 들어있다니. 영어로 들어서 몰랐을 땐 듣지만 알고 나면 듣기가 좀 힘듭니다. 몇몇 헤비메탈 음악들은 백매스킹 아시죠? 옛날에 서태지 음악도 그런 게 있었는데 백으로 돌려보면 악마의 음악이 나옵니다. 이상한 괴물음이 나오는 거죠. 거꾸로 들어보면. 이런 걸 실제로 이용한 그룹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탄의 음악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또한 록 문화라고 하는 문화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할 본보기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공연자들을 보면 행복한 삶으로 마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중간에 마약 중독 아니면 난교라든가 변태 성욕 이런 것들 때문에 약물 과다로 죽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의 음악이 그들을 지배해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이 음악을 시작했겠지만 그 다음에 음악이 그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시편 29장 2절 보시면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에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라는 우리 노래도 있지만 이 시편 2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음악도 합당하게 주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이 서전트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송 구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우리 육체에 흥분을 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흡연을 하지 않고 도박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춤을 추지 않고 로큰롤 음악을 즐기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오늘 이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가의 이 과정에 성경 공부 ABC의 마지막 과정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더욱더 영적으로 자란 이 과정에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그 뒤에 있을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영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만 제가 조금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너무 아주 좋은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너무나 좋았고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좀 다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잠깐 우리 흡연과 관련돼서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흡연이 직접적인 성경 구절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인 구절은 없지만 우리가 아주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보시면 욥기서 4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제 읽을 텐데요. 먼저 이제 41장에 우리 그 소제목을 보게 되면 리워 야단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1절부터 이제 여기 이제 거의 이제 31절까지의 말씀이, 여기 34절까지의 말씀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사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그의 이름이 리워 야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에 보면은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의 이름이 리워 야단이고,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여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니라.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오며 그의 콧구멍에서는 끓는 소마솥이나 가마솥이 나오는 것 같이 연기가 나오는도다.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이제 담배 피는 모습이 희한하게도 우리 리워 야단의 이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손 잠깐 집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보시죠. 요한계시록 4장 6절.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4장 6절, 이왕 공부하시는 김에 4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왕자 앞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 셋째 하늘의 하나님의 왕자 앞에는 뭐가 펼쳐 있다는 겁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 있는데, 이 유리바다가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궁창 위의 물들과 궁창 아래의 물들로 나눠서, 여기 많은 오늘날 창조과학자들이 궁창 위의 물들을 수증기층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궁창 위의 물, 하나님의 셋째 하늘과 우주 공간인 둘째 하늘을 나누는 경계로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는 기품의 물들이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곳이 주 활동 무대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쫓겨났던 사탄 리워 야단의 주 활동 무대가 이제 거기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이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그의 모습이 오늘날 이제 흡연하는 자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 예,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구절은 아니지만 아무튼 사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흉내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들이 다뤘던 이런 도박이라든가 술이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춤이라든가 로큰롤 음악, 이거는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야 될 하나의 성경적인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지, 이것을 우리 집사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죄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일단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자신부터가 이러한 것으로부터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하지 않도록 애쓴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이렇게 설득해 나가고 가르쳐야 되는 문제로 저희들이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